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나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거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과 부정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죠. 여기서 나온 결론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집을 짓기 빨랐고 자기들의 삶만을 돌보기 바빴던 부정한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전염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을 거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삶만을 돌보기 바빴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 짓기를 멈추고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열심으로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시며 오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들에게 기억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그 사실만을 떠올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은 그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할 때 단순히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결과가 드러나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과거에는 좋았는데 어떤 때는 힘들었는데 하며 추억하거나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이 재건되지 않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의 세월을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고 살았던 백성들의 20년의 세월이 어떠했는지는 학개서 1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 수고와 노력들을 하며 지냈지만 여전히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도 말을 해줍니다.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나 깐부기의 재앙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불순종의 저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이 있습니다. 즉 20년의 그 기간 동안 그 남유다 가운데 이 재앙이 내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자신의 집을 짓는데, 자신의 삶을 돌보는데 바빴던 그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수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우방의 재앙 또한도 받게 됩니다. 이 우박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하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들은 심판을 받아 그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여러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줍니다. 재판을 굳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에 입각하여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내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귀환한 공동체가 이러한 재앙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재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학개 선지자의 사역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복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19절에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는 10절에 나오듯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12월 중순쯤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이미 곡물의 씨앗을 땅에 심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 또한도 아직은 열매를 맺기 이른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그리고 곡물의 싹이 올라올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지만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소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절반에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확을 했지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기대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죠. 귀환한 공동체의 그 궁핍한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힘써서 농사를 짓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리라고 약속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총독으로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총독은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지역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은 정치인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주시해야 되고 페르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지금 학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멈추었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전 재건이 멈추었던 이유는 여러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사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페르시아의 명령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큰 제국을 이루고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지역이 페르시아의 뜻대로 평온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반란과 독립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그들도 골치 아파하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성전을 건설하면 안 된다라고 페르시아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그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놔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멈추도록 명했습니다. 즉 성전 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고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왕국들이 무너지고 세력들이 멸해지는 일들은 시간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저자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22절에 엎을 것이요 멸할 것이요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나라를 엎으실 때, 멸하실 때에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여러 죄악들로 인하여서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또한도 홍해 앞에서 엎어졌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엎으신 것처럼 지금의 페르시아 그리고 보좌와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엎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엎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엎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포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유다 총독이라는 직을 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정치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제국을 엎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박차를 가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역전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하지 못했던,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그 유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적인 힘인 군사나 무기,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의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두고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시금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종이라는 호칭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던 성경의 인물로는 모세와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인물인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라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유다 총독이라는 그 자리,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역전시키시고 이제 그를 인장반지 삼겠다라고 합니다. 왕권을 나타내는 그 인장반지, 하나님의 왕의 권위가 스룹바벨에게 주어지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만 그러한 권위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냥 말로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그 앞에 복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것 다른 방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이라는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